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랑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놀라운 기적이며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인지 말할 수 없는 축복인지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또 모태신앙이고 뭐 목사고 뭐 해도 참 잘 몰라요. 예. 왜 모르냐?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관계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로 이해하는 거라면 모를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관계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면서 오신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함께 살겠다.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우리 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살고 혼에 살고 몸에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이유가 같이 살려고 오신다. 어디에? 영에, 혼에, 몸에 같이 사시려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나라에 그 주변 동네에 아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았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온 나라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럼에도 함께 살지 못했어요.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들리는 예수님을 들었지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소리만 들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쵸? 한 나라 안에 살아. 한 동네 안에 같이 살아. 우리 옆집에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 함께 산다. 이것이 실현되고 발현되어질 때는 언제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오셔서 살 때 그때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사시느냐? 영에 함께 사시고 혼에 함께 사시고 몸에 함께 사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영에 살고 혼에 살고 몸에 살 수 있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영으로도 살아보시고 혼으로도 살아보시고 몸으로도 살아보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기 때문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능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그렇게 일일이 같이 살 수 있는가 살아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몸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 혼자는 인생을 기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영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의 혼에 임하여 함께 살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몸을 주장하여서 같이 살 때 비로소 내 몸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이야. 영과 혼과 몸에 같이 살겠다.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실존하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일일이 함께 살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불안하셨고 불안한 게 없지 않았어요. 광야의 시험을 사단에게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받을 때에 불안하셨어요.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불안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그 마음이 번민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번민하셨다고요. 인간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걱정, 근심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감정과 그 맛보아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느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죠. 그런 분이셔요.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힐 때 기절하셨고 이 몸의 연약함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느끼셨던 분이에요.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사실 때 그 누구보다 더 함께 잘 사실 수 있으시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영의 흔들림, 그리고 혼의 번민, 그리고 몸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온전하게, 어떻게 좀 더 이 땅에 살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영과 혼과 몸으로 인도할까? 내가 어떻게 함께해서 살아서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그리고 계시록에 완성된 인간, 다시 말해서 성전된 인간으로의까지 온전함을 누리게 할까? 늘 기도하시고 늘 각각 안에 사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 때 나 이것도 실수했어. 나 이런 건 참 부족해. 난 이런 게 아직도 참 연약해. 나 참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실망할 게 없어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 실수를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이 사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주님이 사시고, 뭘 잘해야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아셔요. 인간이 어떤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아셔요.
그래서 와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셔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안다는 것,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줬던 세상 것이 참 뭐가 좋은 줄 모르겠어. 점점 그래요. 사람 좋아하던 것도, 사드리기 좋아하는 것도, 뭐 구경 가는 것도 뭐 좋은 걸 몰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보고 듣고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거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 혼적인 영역이 자꾸 영에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이렇게 질서가 분명한 경계를 세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렬된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죄가 혼이 영을 다스려버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버린 거예요. 근데 혼이 자꾸 죽어지니까 뭐예요? 영을 자꾸 내 머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혼이 내려가는 거예요. 영 아래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해로운 그런 것들은 이제 자꾸 좋은 줄 몰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몸이 혼의 다스림을 받는 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축복이 열어지는 거냐? 몸의 건강이 열어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 본래의 패턴이 다시 재정렬되고, 재정렬된 패턴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그 필요가 공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얻어내려면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야 하나님한테 하나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하려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목에 피가 날 때까지 소리 질러서 구해야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가 지나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이 뭐냐? 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다면 이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냐? 죽음의 강이에요. 그게 무덤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뭐가 복인지도 모르겠고 즐거운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니 썰렁하니 우울한 것도 같으니 허무하니 그냥 그래. 이게 무덤이야. 그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열어져요. 왜요? 뭐 때문에 기쁨이 열어지는데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혼이 주장질하는 것, 이 영을 끌고 다니고 몸을 끌고 다니던 게 어디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응? 왜 드러날까? 얼마나 죄된 모습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안 드러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다 드러내. 예수님도 다 드러났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신자들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죄됨, 악이 다 드러납니다. 성질머리가 드러나고요. 그 유전적인 거, 또 삶에서 왜곡된 거 다 드러나요. 드러나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없어. 나중에는 드러나갖고 이것저것 다 드러나갖고 이제는 막 아이고 그래 내가 휘둘러 봤자 내가 설쳐대 봤자 내가 흔들어 봤자 악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것도 막 그렇게 맛있는 것도 없고 그닥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무덤에서 무엇이 소원이 되냐면 부활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 소원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서는 이 영과 혼과 몸의 질서가 그대로 작동되었지만 하와에게서 온전한 성숙이 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집중한 거, 그것이 악이에요. 창조된 창조물, 피조된 피조물의 자리와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믿는 자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무시해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너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다녀서 뭐하니 이렇게 오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오느냐? 네 생각대로 해. 네 말이 맞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도 돼. 그게 무슨 죄가 돼. 더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단, 뱀, 낫이 얘는 뭐냐 하면 보이는 형상으로는 파충류 뱀으로 인식이 되지만요. 그 고대 근동의 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뱀은. 뱀이라는 단어 나하시를 썼지만 그 숨겨진 의미는 경계를 허무는 자예요. 생명과 사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덴에서 나타난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 무엇이냐?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하와의 선택은 혼적인 타락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뱀입니다. 그러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 이거는 뭐냐? 생각이 발현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 속으로만 생각한 게 이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근데 그게 이제 말로 나와. 그러면 그 생각이 뭐야? 먹었다. 악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기능을 강화해서 머리카락도 굵게 하고 손톱도 자주 자라게 하고 키도 자라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즉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더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잖아요. 이게 뱀이라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게 뱀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말로 나와버리고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치가 따라오고 부끄러움이 따라오고 죄책감이 따라오고 죄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늘 먹고 그 결과를 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덴에서의 그 성숙하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고통이 없었잖아요. 고난이 없었잖아요.
그 삶에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에서는 하나님에게 고정된 생각과 자기에게서 그 자기의 생각으로 고정화되는 것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오신 하나님이 함께 사는 시대가 되면 온전해져 버려요. 아주 지긋지긋해, 그 죄가. 그 고통이 고난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영에 함께 살아주시고 혼에 함께 살아주시고 몸에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 감지덕지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 복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그 축복의 그 자국들이 DNA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되어지는 영과 혼과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구할 게 없어요. 피 터져라 광야에서 막 주세요 주세요 뭐 어째요 저째요 막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막 며칠씩 기도해가면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가면서 막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필요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풍요요 부요인 거예요. 광야는 그냥 죽도록 먹고 싶은 걸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죽도록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메추라기를 땅이 보이지 않게 쏟아 벗버리는 거. 그런데 아직도 그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나 응답받았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점점 세게 해야 돼요. 점점 많이 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요단강을 그 무덤을 건너가면요 가나안은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럼 거기 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십니다. 어디 살래요? 광야 사실래요? 가나안에 사실래요? 치유받고 회복 받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믿다가 나 좋은 대로 믿다가 그냥 갈게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보람이 없으십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난 나신 그 이유는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셔요. 임마누엘 해야 영이 다시 살고 혼이 다시 살고 몸이 다시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만 봐도 그 필요가 공급됩니다. 공급돼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그 동료들과 그 믿음의 기도의 그런 친구들이 저보고 참 많이 비난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 음식을 조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조금 하냐? 그래서 되겠냐?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 시작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보다 더
온전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에 지으셨지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느냐? 에덴의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의지이고, 난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선택하는 의지이고, 나는 하나님이 오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맞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의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그 자기가 선택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게 말하고 높게 표현하는 그런 불완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으실 때, 만드실 때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완성형 인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끝에 뭐예요? 7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 교회여 잘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 모든 축복이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에요. 에덴의 인간보다도 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모든 우주가, 모든 질서가 뭐예요? 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상태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서 있기만 해도 보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이해돼요. 치유받는 자기만 몰라. 너무 이해돼요. 저는 압니다. 어떤 부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흘러가고 무엇이 치료되고 있는지 압니다. 과학이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자기만 몰라. 자기가 잘해서 지금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잘해서 지금 몸이 건강하게 되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그렇게 제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이를 선택한 의지를 주장질할 때는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지금 사망이 역사하는지, 생명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자기 착각인지 도대체가 모르고 삽니다. 괜찮아요. 몰라도. 왜 괜찮냐? 저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교회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딥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입니까? 찾아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런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떠냐, 너 그래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쩔 수 없었어요. 대답할 수밖에. 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